저 서울에서는 자꾸 그 사투리가 남아있어가지고 긴장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투리 써도 전혀 마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과격한 말씀도 드릴 것 같은데요. 맹자가 오늘에 다시 돌아와도 아마 비슷한 말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맹자 사상과 한국 철학은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데요. 맹자는 이 한국 사상의 대변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한하게 유학의 세 요소로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동아시아 3국의 철학이 희한하게 중국은 공자 철학의 이제 가장 대비가 되고요. 그래서 중국 철학의 대변자는 아마 공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철학은 맹자가 대변자고요. 일본 철학은 순자가 대변자고, 희한하게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만 해도 1시간 걸릴 텐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학이라도 맹자하고 순자는 사상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일본인하고 거리가 제일 멉니다. 그래서 대화가 하면 가장 어려운 대상이 이제 일본인데요. 철학의 바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류 문화가 이게 세상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요. 바로 맹자 철학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해답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현대인 거대한 사기극에 빠져 있다, 이런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이비 종교인들 보면 사기 당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기 당하고 있으면 이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디를 가도 전 세계가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는 예를 들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누가 홍길동한테 얻어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홍길동을 아주 싫어하죠. 아주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설득을 합니다. 홍길동이 나쁜 놈이라고요. 잘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홍길동을 나쁜 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은 홍길동한테 대접도 잘 받고 이래서요, 그 사람 참 멋쟁이라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한 반 정도는 홍길동이 멋있다고, 그리고 또 반 정도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런데 정작 홍길동은 나쁜 놈도 아니고 멋쟁이도 아니고요, 이랬다 저랬다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편갈라 싸우는 건 이제 두 사람한테 놀아나고 있는데,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누구한테 놀아나고 있을까? 소위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좌파 우파 중에 좌파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사람한테 놀아나는 거죠. 칼 막 쓰는 사람이 있죠. 칼 막 써. 네, 무서운 사람한테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파는요, 좌파 우파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인데, 배부른 사람한테 막서 배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 자체가 사기당하고 있는 거고요, 놀아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거대한 사기극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르네상스라고 하면 굉장히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은요, 중세 기독교를 부정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됐죠. 하나님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 많은 게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때는 나는 누구냐 해답이 나오죠. 하느님의 아들. 예.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느님의 아들, 딸. 우리는 어떤 관계냐? 형제, 자매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늘을 부정하고 나니까 나는 누구냐?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나오는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모르겠다. 우리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다. 예.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의 출발입니다. 우린 남남인 거죠. 남남끼리 사랑하면 이상한 거죠. 싸워야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이후에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산다는 것은 투쟁이다. 예. 만인에 의한 투쟁이다. 이 인간 사회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시민혁명과 보수 진보의 갈등도 이게 다 서구 근시에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그 왜 시민혁명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니까요. 뛰어난 사람이 힘을 길러서 약한 사람을 죽이고 뺏고 하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 세계를 작사를 내놨습니다. 미주, 호주 이런 데 가서요. 원주민 다 죽이고 이제 싹 걷어들였죠. 아시아, 아프리카에 와서는 다 죽이고 걷어가려고 하니까요. 죽여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식민지라는 걸 이제 정책을 해서 소나기에 넣어놓고 일시키면서 야사갔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이제 결단 내고 난 뒤에 유럽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또 싸워야 되는데요.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이 일들이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왕이면 신나게 죽이고 빼앗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과거에 기독교 이론을 갖고 살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론이.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합니다. 그거 틀린 거죠.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우깁니다. 그거 틀린 거죠.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느냐? 갈릴레오 말이 맞습니다. 지구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 기독교 철학을 다 부정하고 과학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 그때부터 이제 과학의 신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의 그 자연 법칙을 보니까요. 이 대자연의 법칙은 약육강식이고 생존 경쟁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진리냐? 힘센 자가 약자를 죽이고 빼앗는 건 너무나 정당한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이 신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원주민 죽일 때 보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신나게 죽입니다. 낄낄 걸으면서요. 너무나 정당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온 세계를 도륙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거기서도 또 약육강식이 일어나죠. 그러면 약자가 사는 길은 뭐냐? 뭉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강자고 시민이 약자니까 시민이 뭉쳐서 왕을 죽입니다.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또 약자가 생겨버렸습니다. 노동자 계층이죠. 그럼 노동자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자가 돼야죠. 그 강자가 되기 위해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단결, 투쟁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 계층하고
노동자 계층하고 크게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오늘날 이 양분된 진보 보수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바탕은 약육강식 생존 경쟁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 학문이 성립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한히 이제 싸우다 보니까 남은 죽는 건 좋아요. 근데 나도 다치고 자꾸 이제 피해를 보니까 꾀를 내는데 안 다치고 싸우자. 안 다치고 싸우자. 그 연구를 했는데요. 안 다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법학, 윤리학,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워서 이기는 연구를 하는 게 이제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라는 것은 바탕에 약육강식 이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만약에 옳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다 옳게 살아가는 건데요. 그것이 틀렸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자연법칙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자연법칙이 뭐냐? 이 초원에 사슴들이 살고 있는데요. 풀 뜯어먹고 삽니다. 그 초원에 한 30마리 정도가 풀을 뜯어먹고 살면 적당한 경우인데 이게 40마리 돼버리고요. 가만두면 50마리가 됩니다. 풀이 모자라서 그 사슴 전부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요. 잡아먹습니다. 그 사자가 나타나서 사슴을 마구잡이로 잡지 않습니다. 잘 관찰합니다. 관찰해보고요. 게으른 사슴은 가만히 있다고요. 안 움직이고. 그거를 야금야금 다가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슴 한 30마리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잡혀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 여담인데요. 누가 예언가 말을 자꾸 믿으면 안 되는데 어떤 예언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고를 했는데 이 코로나를 예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해답이 약이 없다고 나옵니다. 약 없다. 그럼 뭐냐? 해답은 가까운 데 있다.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은 면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 외에 약에 의존하면 결국 해답이 없다. 그럼 이 코로나라는 병균이 이제 이렇게 침략하죠. 이 사자 같은 놈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한테 주로 침략하느냐? 게으른 사슴은 이게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침략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열심히요. 그래서 어린애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7살, 8살, 6살 이런 애들요. 노인이 될수록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 이유가요.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서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욕심이 생기면 돈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돈이 안 되잖아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 생기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제 여인에게 너는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다. 아니 왜 선악과 따먹었는데 출산에 고통이 있다고 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악한 마음, 욕심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욕심이 들어오면 이제 돈 안 되는 건 안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 몸이 약해져서 출산할 때 엄청 고통이 있는데요. 옛날에 아이 놓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비입니다. 왕비 애 놓다가 많이 죽습니다.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에 대갓집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농사 짓던 사람은 밥 깔다가도 애 낳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런데요.
욕심이 없는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103살 뭐 이런 사람인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운동을 하시고 뭐 운동법 같은 걸 좀 말씀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하여간 많이 움직이자. 예. 요새 누가 또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거 굉장히 좋대요. 예. 그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박동창이라는 분이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에 굉장히 좋은 게 현미식인데요. 현미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잘 요리를 하면. 그건 이제 강지원 변호사의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 건강한 이 건강과 음식인가 이런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고 맨 땅 밟게 하고 현미식 이게 건강에 면역력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한국 토속 음식이 최고라는 겁니다. 예. 한국 토속 음식, 발효 음식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던데요. 한 5, 6천 년 전에 우리 옛날 문화가 홍산 문화인데 그 홍산 문화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왜 사라졌을까? 서서히 사라져야 되는데 결론은 역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산 문화를 겪은 우리 선조들이 엄청 당해가지고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역병에 이기는 그 방법이 뭐냐를 연구했는데요. 그게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 쑥 이런 건데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역병을 극복하는 음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 연구자는 앞으로 한국인이 세계를 이끌고 갈 거다. 왜? 계속 역병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3, 4 자꾸 나오는데요. 한국 음식 먹는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서 살아남는데 나머지 다른 나라는 거의 다 죽을 거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끌어 간다. 그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재래 음식을 열심히 먹는 거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가 사슴을 먹으니까 약육강식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가 사슴이 죄진 건 아닌데 힘없는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30마리 정도가 있어야만 사슴이 계속 사는데 누가 그렇게 30마리로 조절해 줬느냐? 사자죠. 그러니까 사슴은 사자 덕에 사는 겁니다. 사자는 누구 덕에 사느냐? 사슴 덕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약육강식이 아니고 거대한 조화인 겁니다. 거대한 조화.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에 만물 병육이 불상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물은 아울러 자라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다. 이것이 거대한 자연법칙이죠. 근데 그거를 못 보고 눈앞에고 잡혀먹히는 그것만 보고 약육강식이라고 해버렸고요.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적용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악용을 했습니다. 사자가 사자를 죽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그거를 써먹었죠. 근데 그 이론이 잘못됐습니다. 바탕이 잘못된 이론으로 경영학을 만들고 경제학을 만들고 이러면요, 그것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 갑니다. 그 이론이. 그럼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요. 왜 이렇게 계속 바뀌느냐? 안 맞는 이론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 경영자들이 경영학과 출신이 와서 이제 회사에 입사하면 배운 그거를 활용하면요, 경영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엉터리 이론을 배웠으니까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경영학과 교수가 와가지고요. 교수님 참 부러운데요. 이래. 뭐가 부럽습니까? 경영학과가 낫지. 이랬더니요. 우리는 이론이 하도 바뀌어가지고요. 긴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 잡지를 계속 봐야 되고, 방학이면 쫓아가야 되고, 또 6년에 한 번씩 1년씩 가서 배워야 되고요. 엄청 긴장을 합니다. 경영학과 교수는요, 흰머리 있으면 벌써 낡은 이론가가 돼서요,
안 따라옵니다. 바로 염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 보니까 뭐 2500년 전에 거 가지고 아직도 장사가 되고요. 예. 나이 들수록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이 잘못된 이론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고전이라는 것은 장사가 좀 잘 됐다 못됐다 그것뿐이지 그 폐기 처분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잘못된 이론으로 만들어진 학문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기의 원천은 사실은 학교입니다. 학교. 학문이 잘못됐으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배제되었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옛날 사람들은 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전이라고도 하고요. 경이라는 건 원래 실인데요. 실사변에 있는 건데 배를 짤 때 실이 이렇게 세로로 그 실이 놓여 있고 짜여 있고 그 다음에 북을 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세로로 된 그 실이 경이고 우리말로 날입니다. 날줄. 그 날줄은 변함이 없고요. 이 시줄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날줄 같다. 그래서 그 경을 진리의 말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경전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경전을 안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가르침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옛날에는 다 경전이 기본인데요. 그러면 경전이 뭐 종교마다 다르다. 그럼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잘 엮어서 또 가르치면 되고요. 옛날에 명심보감 같은 게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사기 집단인데 그 중에 어떤 게 뭐냐? 학교다. 이건 뭐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결과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왜 불행한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건 뭐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대자연의 법칙을 알면 모두가 조화롭게 산다는 그 이치대로 살아가면 경쟁의 스트레스는 없을 텐데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독해집니다. 왜 고독해지느냐?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남입니다. 남끼리 살아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니까 마음이 하나로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고플 때는 뭐 경쟁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살아야 되는데 배 좀 부르고 나면 외로워지기 시작하는데 뭐 친구를 만나도 외롭습니다. 하나가 아니니까요. 뭐 연애를 해도 외로운 거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뭐 님 앞에 있어도 님이 그립다 이런 말로 하는데 님인 줄 알고 같이 있어 봐도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개인주의라는 건 하나가 되질 못하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고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소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이 몸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구상에 이런 몸이 70억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70억 분의 1입니다. 70억 분의 1은 뭐 0.000 이래 돼가지고 제로입니다. 제로. 나의 가치는 제로죠. 다른 사람 가치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제로를 없애는 거니까요. 왜소한 제로 하나 없애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관계 없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왜소한 존재니까 부평초 같이 흔들립니다. 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흔들린다. 말 한마디에도 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누구한테 욕을 들으면요 소화를 못합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욕 먹으면 더 열받습니다. 제가 그 강주원 변호사 몇 번 만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최진실의 그 담당 변호사였대요. 근데 그 최진실이 톱스타인데도 매일 자기한테 그 악플 달리는 거 보다가요 잠을 못 잤답니다.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남이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요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옷이 뭐 그래 그건 이제 못 입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뭐 그래 그 헤어스타일 이제 못 하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왜소하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삶을 산다. 이거 다 거짓이다. 왜냐? 이 원래는 하늘 마음, 양심만 갖고 태어나고 살았는데요. 양심은 사라지고 욕심이 들어왔으니까 잘못된 마음에 끌려다니는 거죠. 삶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중생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이 뱁새를 보면 뱁새 둥지에 그 뱁새 알이 있을 때요, 뻐꾸기가 와서 알을 낳아버립니다. 그럼 뻐꾸기 알이 뱁새를 다 해치우고, 뱁새 새끼 다 해치우고 혼자 있으면서요, 이제 먹이를 달라고 하면 이 뱁새 어미가 그 지 새끼인 줄 알고요, 죽기 살기로 먹이를 갖다 주는 거죠. 나중에 자기보다 막 10배가 더 커도 지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 이제 먹고 그 날개가 이제 날개짓 하게 되면 날아가는 건데요. 이 뱁새 엄마 아빠 뱁새의 어미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너무 불쌍하죠. 원수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한테 죽기 살기로 봉사를 한 거죠. 너무 불쌍한데 지는 불쌍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뱁새만 불쌍한 게 아니고 사람이 불쌍합니다. 왜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욕심은 내한테 없었는데 본래 마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뻐꾸기 새끼인데요. 이 욕심이 가만 안 있습니다. 채워주라고,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요. 그래, 채워줄게. 얼마 채울까? 1억을 채워. 그러면 이제 1억짜리 적금 들어가지고요,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해가지고 통장에 1억이 딱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적 달성했으니까 즐기면 되는데,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커가지고요, 뭐 해? 10억 채워. 이러죠. 또 10억짜리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또 죽기 살기로 10억 채우면 이제 즐겨야죠. 더 커져 버립니다. 뭐 해? 100억 채워. 더 뛰다가 이제 쓰러지죠. 쓰러질 때 보면 이제 통장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겁지겁 그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인데, 다 그러니까 뭐 다 정상인 줄 아는데요, 부처님이 보면 불쌍한 중생이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현대인의 불쌍한 모습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기당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됐습니다. 오늘날 개 정도 대접받는 사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친구하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오늘 우리 집에서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돌벼락을 쳤다. 다시 한번 개자만 나오던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아니, 개가 왜 그렇게 싫어요? 나 개 안 싫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거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개가 들어오는 순간 내 순위가 개 밑에 가는데 그걸 이러는 거예요. 자기 서열이 개 밑에 간다는 거죠.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부모 챙기는 것보다 개를 더 챙기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울지도 않다가요, 개 죽으면 뭐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요. 개 정도 대접받는 사람 거의 없다. 이렇게. 왜 이렇게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됐을까? 잘못 살아서 그렇고요, 사기당해서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사기는 하늘이 없다. 예. 하늘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하늘은 뭐냐? 우리는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교과서를 딱 열면 하늘, 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안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하늘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하나의 나무에 비유하면 우리들은 뭐냐? 개인주의라는 건 나무 잎들과 같습니다. 잎들은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진 않지만 그 뿌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뿌리가 하늘입니다. 예. 근데 뿌리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해버린 거죠. 그 호수에 이제 얼음 덩어리가 여러 개 떠 있으면 그 얼음 덩어리는 각각 제각각 떠 있는 건데, 알고 보면 그 얼음들은 본질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얼음은 다른 얼음 덩어리 보고 니다 나다 그렇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건데요, 내 본질도 물이고 너의 본질도 물이면, 물인 줄 알면 너나 나는 하나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인데 뭐 남남처럼 보이지만 물이라는 걸 알아버리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아직도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끼리 야 우리 집에 가자 그러지 내 집에 가자 안 그러거든요. 친구하고 내가 앉아가지고 왜 우리 집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것이 얼음이 녹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 몸이 얼음 덩어리인데 이게 얼음이 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물이었으니까. 물로 돌아가는 건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할아버지가 그저께 돌아가셨다 이러죠. 물로 원래 모습으로 이 몸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몸은 하늘 기운, 땅 기운이 잠시 모여 있는 건데요. 원래는 천지 우주간에 흩어져 있던 물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에너지인데요. 잠시 모였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욕심의 눈으로 보면 그 싫은 건데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그 죽을 때 슬퍼하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보니까 없어지셨다 이럽니다. 할아버지 그저께 없어지셨습니다. 나쿠나리마시다 이러거든요. 또 미국 사람들은 뭐 멀리 사라졌습니다. 패스 웨이 뭐 이러고요. 돌아갔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밖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신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가장 잘못된 하늘을 부정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잎이 뿌리를 알아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데요. 뿌리를 제거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무한투쟁으로 바뀌어버렸는데요. 그것이 정당한 줄 알았더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뿌리를 되찾아야 된다. 하늘을 되찾아야 된다. 그런데 하늘의 의식이 아직도 있고 하늘이 보호하는 나라, 뭐 국가 노래도 그렇고요. 하늘이 우리나라에 참 내한테 들어와 있는 하늘 마음이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한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좀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잊어버리니까 뿌리 잊어버린 잎 같아서 무한히 외로워져 있는데, 그래서 뭐 암만 사랑을 해도요 그 외로움이 충족이 안 됩니다. I love you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나와 당신은 아무리 사랑해도 남남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한국 사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인데 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반이니까 나머지 반짝하고 합쳐야 이제 진짜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런 게 반쪽 같습니다. 나의 반 같습니다 당신은. 이거 이상 반가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갑다는 말 외국말로 있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뭐 만나서 기쁩니다 뭐 이런 거지 내 반쪽 같다 이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아직도 우리는 I love you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이건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됐습니다 이거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나와 당신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면 희생을 합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희생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남이면 희생 안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면 희생을 하는 거죠. 님이 위독하면 내 목숨까지 바치고요. 처음에는 그거는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은 바보처럼 이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이래서 그 서구가 잘 나갈 때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뒤처졌는데요. 서구가 잘 나갈 때는 경쟁이 치열할 때인데 그때 동양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순자 철학이고 물질주의이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문화는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이런 문화죠. 그래서 일본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사람 죽이는데 절묘하게 죽이는 그러면 열광을 합니다. 그 서양에서도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막 사람 죽이면 열광하고 이랬는데요. 그 처음에 일본 가서 사극을 보니까 어느 여러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죽이는 건데요. 한 사람은 예리한 송곳으로 뒷꼭지를 쫙 찌르는데요. 그게 크로즈업 돼서 나오는데 쫙 찌르는데 아야 이러면 그건 아주 하수입니다. 찍 소리가 나고 콕
이렇게 죽으면 이제 고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희열을 느끼고, 한 사람은 검은 고주를 착 던져가지고 목이 쫙 걸려가지고 땡기면요, 찍 소리 나면 그건 다 수입니다.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이제 등을 칼로 찌르는데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서 소리가 안 나게.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돋보이는 건데, 우리 문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희생하고요. 이제 이 둘이 남아가지고 내가 죽여야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마 못 죽이겠다. 내가 죽지. 뭐 이런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 드라마 보면 이제 겨울 연가도 보면요. 그 연적인데 연적이 아파가지고 들어누워서 이제 밥도 안 먹고 가보니까 다 죽어가. 그 서양 같으면 그놈 참 잘 됐다. 연적이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배용준인가 하는 사람이 보더니 그 애인을 그냥 만나라 그러고 자기 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잘 나갈 때는 이거 바보들의 이래갖고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외로워서 못 견디는 시대가 되니까 한국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드라마 이런 거 보니까요, 눈이 확 뜨입니다. 나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게 이제 오늘날 한류의 그 기본인데요. 그래서 왜 한류가 이런 문화가 한국인한테서만 나오느냐? 일본인들, 중국인들은 배 아파서 못 견디는데요.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세계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세계인들이 외로워져서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희생정신은 왜 나오느냐? 아직도 그 바탕에 하늘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희생정신이 나온 거예요. 불이 나면 막 돌아다니면서 깨우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선로에 누가 지객이 떨어지니까 뛰어들었다가 자기가 희생당하기도 하고, 이런 나라 사람은 없다는,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 뿌리에 뭐 때문에 이러냐? 하늘이 있어서 그렇다. 예, 하늘. 그 하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와 한국은 일치하는데요. 맹자 철학의 바탕은 하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모르니까 하늘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맹자는 어떻게 하늘을 증명했느냐? 예. 이 샘들이 있는데 그 물들이 많이 이제 샘마다 물이 있는데요. 하나의 지하수에서 나왔다면 물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사해 봤더니 완전히 일치하더라. 그러면 그 지하수는 하나인 거죠. 같은 물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하나의 지하수에서 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왜 다르나 봤더니 구멍이 다 뚫렸는데 그 구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물은 진흙탕에 뚫려 있으니까 흙탕물이 됐고요. 어떤 데는 이제 바위를 뚫었으니까 이건 석수라서 맑고, 또 약초밭에 뚫린 거는 이제 약수가 되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하수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진흙이 들어가기 전에 구멍 깊이 들어가서 진흙이 들어가기 전에 물을 이렇게 길러내고요. 또 약초가 들어가기 전에 물을 길러내서 보니까 완전히 일치하더라. 그러면 지하수는 하나죠. 그러니까 모든 샘물에 하나의 지하수가 연결됐다면 그 하나의 지하수가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남남인데 우리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 그것이 하늘인데요.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우리가 쓰는 한마음은 마음이 다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거니까요. 그 말에는 하늘이 깔려 있는 건데 그걸 오늘날은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 맹자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하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마음인데 이제 사람의 마음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늘 마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아무 섞여 들어가는 게 없으면 요 하얀 마음이 되죠. 이 하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요렇게 가면 요거 하나로 연결됐으니까요. 그런데 왜 달라지느냐 하면, 요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쯤 돼서 내거챙이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이, 그 통로가 바뀝니다. 그 하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늘 마음은요, 제일 알기 쉬운 것은 부모 마음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부모 마음은, 근데 부모 마음이라고 말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엄마 마음이 더 하늘 마음 같더라고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애가 위험하면요, 목숨 버리고 뛰어 들어갑니다.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아이들 살리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 목숨 바치는. 그래서 이제 애가 잠 안 자고 있으면, 야, 이제 자야지. 밥 안 먹고 있으면, 야, 너 밥 먹어야지. 그 모든 부모의 말은 핵심은 뭐냐? 살아라 이겁니다. 밥을 안 먹고 있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하는 거고, 피곤한데 계속 일하고 있으면 못 살잖아요. 그럼 이제 쉬었다 해라 그러고, 모든 부모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효 중에 제일 불효는 뭐냐? 해답이 바로 나오죠. 죽는 겁니다. 그 중에 자살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최악의 불효자입니다. 우리 전통에 자살한 사람 장례식 치르는 법은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변질돼가지고 특히 유명한 사람이 자살해도 막 더 크게 장례식 지내고요. 그건 안 되죠. 천하죄인인데요. 하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늘 마음도 쉬지 않고 살아라. 그러면 하늘에게 제일 큰 죄를 짓는 건 자살하는 사람이죠.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이제 천도제를 하는데요. 도저히 천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든 그 영가가 있는데 알고 보면 자살자라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은 좋은 데 가기가 너무 어려운 천하죄인, 하늘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안 될 일인데요. 그래 하늘 마음은 쉬지 않고 살아라. 그 하늘 말씀은 귀로 들리지 않고 느낌으로 오는데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 느낌이 든다는 것은 하늘이 밥 먹으라고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늘이 쉬으라고 소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하늘이 자라는 소리죠. 수업 시간인데도 자꾸 자라고 하면 잠이 오면 안 되잖아요. 하늘이 왜 자라고 하느냐? 어젯밤에 그렇게 자라고 했는데 밤새 술 먹거나 고스톱 치거나 앉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야, 수업도 중요하지만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수업 제기고 자라. 이런 겁니다. 아무리 운전이 중요해도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잠부터 먼저 자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자라는 거다.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데, 부모의 마음은 말로 전달이 되지만 하늘의 마음은 느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럼 이제 밤 되면 자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때에 내 것 챙기는 계산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자면 내가 본전을 못 찾았다, 지금. 친구한테 돈 다 잃었다. 그러면 이제 본전 찾아야지, 이 계산이 들어가죠. 자지 말고 본전 찾아야 되겠다. 그 계산이 들어가면 하늘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방향이 틀어집니다. 당구공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딱 치면 이쪽으로 가죠.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틀어지니까 그 틀어진 마음이 이게 욕심인데요. 요거는 이게 자고 싶은 마음이면 이건 자기 싫은 마음이죠. 자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나왔고, 첫 번째로 나왔고,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를 한자로 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할 때 아자가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열대 그러면 이제 아열대 그러죠. 그 두 번째로 나온 마음이죠. 요 아에 마음이 붙었습니다. 그 악입니다. 그 악은 뭐냐? 두 번째 나온 마음. 그러니까 배고픈데 안 먹는 거 악이죠. 배부른데 또 먹는 거 그거 악입니다. 피곤한데 안 쉬는 것도 악이고요. 그래서 그 악은 하늘의 마음을 거역하는 거죠. 하늘의 마음을 거역하면 벌 받겠죠. 그거를 천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부모의 말을 자꾸 안 들으면 회초리 맞죠. 하늘에게도 회초리 맞습니다. 그 맞으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거의가 천벌에 해당됩니다. 저도 가끔 천벌 받는 걸 느끼는데요. 어쩌다가 밤에 또 친구를 만나면 야, 한 잔만 더 하자. 그래서 밤 2시까지 요새는 막 술 마실 때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 다음날 종일 괴롭습니다. 어젯밤에 또 하늘 말을 어겨가지고 천벌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건 천벌을 받는 건데요. 오늘날 하늘을 부정했다는 건 이거 없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건 요것만 남아있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서구 중심의 삶에서는 욕심이 바탕이고요. 욕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건 욕심 채우는 거지. 우리는 다르죠. 욕심은 비워야 된다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이런 노래까지 하고요. 이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욕심을 채우는 문화다. 요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욕심의 원인도 없고 이거는 그냥 본래부터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두 번째 나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이 원래 있으니까 욕심은 채워야 되는데 채우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채우되 절제하면서 채우자. 이성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내가 챙기는 계산은요. 내가 절제해야지. 아니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알 거야. 그래서 절제하면서 여기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오늘날 인문학은 주로 절제하는 걸 강의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야, 네가 안 참으면 저 사람도 안 참겠지? 그러면 부딪혀서 싸우다가 너도 다치겠지? 그러면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제해야지.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환경은 왜 보호해야 돼? 환경이 자꾸 악화되면 네가 못 살겠지? 그렇죠. 그러면 네가 살려면 어떻게? 환경을 보호해야지. 그거 다 뿌리는 욕심이라고요. 네, 욕심을 채우려니까 환경을 보호해야지. 그런데 내 공장이 이게 지금 폐수를 버리면 내가 살고 폐수 안 버리면 당장 망한다. 근데 폐수 버리면 환경이 오염돼. 환경이 오염되면 죽을 거다. 언제 죽냐?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안 버리면 당장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래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욕심이 바탕이 돼 있으면 당장 살아야 되니까요. 인간의 법을 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법도 없습니다. 이 하늘 마음이 양심인데요. 이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욕심 채우는 방법만 연구하는데 욕심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법조문만 따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에게는 양심의 개념이 없습니다. 일본 애들이 왜 저렇게 양심이 없냐? 없는데요. 없는 사람한테 자꾸 양심 없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양심이 없습니다. 서양 걸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최고 학부에서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왜 저렇게 양심이 없냐? 양심 없는 공부를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공부 덜한 사람한테 가야 양심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시대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제 이 양심 없는 사회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탈이 나는 시대니까 시급한 것은 이게 이제 지구도 망할 위기에 왔고요. 모든 사람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제 갈팡질팡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회복할 수 있냐? 일단 하늘을 증명하자.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늘 마음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왜곡되는 거. 왜곡됨으로써 이 욕심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마음이 다 달라졌는데 내가 챙기는 계산 이전에 이 마음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챙기는 계산 이전에 이 마음을 찾아보자. 이 마음을 찾아보니까 똑같더라. 그러면 사람 마음은 똑같다는 게 증명이 되고요. 사람 마음이 다 한 마음이면 하나 마음이죠. 하나 마음이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바로 하늘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맹자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갓난 애가 있는데 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돼! 뛰어가서 이제 애를 잡는다고 해요. 그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걔를 붙잡아 주면 걔 아버지한테 보상을 받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걸 이제 쫓아가서 구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또 그 애를 구해주면 이 동네 사람이 칭찬하고 신문에 나겠지. 그래서 구해주냐? 그것도 아니다. 안 구해주면 비난받을까봐 구해주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왜 구해줬느냐? 조건 없이. 그래서 내가 챙기는 계산이 안 들어간 상태로 다급할 때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만 그러냐? 그 다음에도 그런 상황에서는 또 그런다.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다. 그렇다면 내 그 챙기는 계산이 들어가기 이전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다. 그거 증명하면 하느님이 증명됩니다. 맹자가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이제 다들 맞아. 하느님이 있는 거네요. 하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의 마음을 가진 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 이게 증명이 돼버리는 건데 요새는 그게 좀 증명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요. 물에 빠지려고 하는 애가 있으면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띄우면 또 돈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거 갖고 증명이 좀 안 되니까 이제 좀 과학적으로 또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바뀌어서 그 맹자가 나오면 이제 과학적 증명을 시도하겠죠. 과학적으로 보니까 사람 마음은 다 하나더라.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서구에서요, 사람의 마음은 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설명이 된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맹자의 마음 설명을 이제 보면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늘 마음이다. 하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란 뭐냐? 스스 다니고요. 뭐 말을 사용하고 요리해 먹고 뭐 예절을 지키고 무리 생활하고 뭐 이런 것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맹자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수틀리면 막 싸울 때요.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네가 사람 새끼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그 말하면요. 바로 검을 꺼내서 본대요. 딱 보고는 야 내가 나를 원숭이로 봐? 총을 쏠지도 모른답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사람 얼굴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한국 사람은 마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양심, 이게 하늘 마음인데 양심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니죠. 그럼 뭐냐? 짐승입니다.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 짐승아라는 건 동물아 이 소리가 아니고 인간성을 상실한 놈아 이 소리인데요. 그래서 그 하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짜는 하늘 마음으로 사는 것, 거짓은 하늘 마음을 잊고 사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진실은 모두 하나, 예. 거짓은 각각 남남. 모두 하나니까 그것이 본심이고 남남이라고 하는 건 욕심인데요. 본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경쟁을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생을 합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이 기독교에서 뭐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 원래 한국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불사지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사람. 예. 죽지 않고 산다는 게 뭐냐? 예. 하늘 마음이 되면 죽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요새 잘라가지고 여기 심으면 이 나무가 있고 또 여기 또 나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한 나무입니까? 다른 나무입니까? 이 나무의 가지가 이 나무니까 이거 하나죠. 이게 죽고 없어도 이 나무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도 그냥 있는 겁니다. 이 가지가 또 있으면 그 나무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저는 1951년에 태어났다. 사실은 아닙니다. 195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 이 세포가 부모 세포죠. 부모 세포에서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부모는 할아버지 세포에서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부터 있었냐? 태초에 붙어 있었죠. 계속 그 전부터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죽으면 없어지느냐? 우리 아이 그 세포가 또 내 세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 살리고 내가 죽어도 난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 이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은, 그 마음은 영생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희생 정신이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이유는요, 영생의 개념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은 개인주의니까 아들, 딸도 남이라고요. 근데 왜 보호하느냐? 보호 안 하면 법에 걸립니다. 예.
그 잡혀가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되면 이제 그 법에 안 걸리니까 이제 독립시켜서 성인이 되면요, 학비도 안 대줍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1년간 있었는데 이제 학생 하나를 좀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 학생이 여름 방학 때 결혼식을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자기 엄마가 이제 그 시카고에 사는데 거기 마당에 텐트 치고 결혼식을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거 누구 집이냐? 우리 같으면 우리 집 이래야 되죠. 엄마 집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 집은 어디냐? 기숙사 보고 요게 내 집이다.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다고 하는 그 개념이 영생의 개념이죠. 하나니까 이 몸이 죽어도 안 죽는 겁니다. 우린 다 하나니까요. 그 개념. 또 죽는다 해도 되돌아가는 거지. 이것이 이제 영생의 개념인데 그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한국에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인은 다 군자들이고 군자, 불사, 지구. 군자들이 죽지 않고 사는 나라.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의 기본인데요. 그래서 영생하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사멸한다. 영생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멸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영생하는 사람은 사람이고요. 거짓된 사람은 짐승입니다.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뭐 사람이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과 짐승을 군자 소인이라고 분류합니다. 네가 군자냐 소인이냐 좀 망설여지게 됩니다. 근데 군자 소인을 불교식으로 하면 불보살 중생. 너는 중생이냐 부처냐? 그럼 되게 중생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죠. 그러면 소인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양심을 잃고 살았다. 짐승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백인 우월주의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이 우월하죠. 하늘을 알고 사니까요. 그걸 알고부터 이제 백인한테 저는 약고 안 죽는데요. 영어를 제가 모르는데도 약고 안 죽습니다. 보면 코 큰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백인들이.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은. 왜 짐승한테 약고 죽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짐승들이다. 중생들이다. 하얀 짐승, 뭐 까만 짐승 뭐 이렇게 있죠. 모든 문제에, 오늘날 문제가 많은데 근원은 왜곡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맹자에 나옵니다. 사건이 자꾸 터지는 것은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정책에서도 계속 대선 나온 사람들 정책만 따지죠. 정책이 왜 잘못되느냐?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다. 근본 원인은 마음인데요. 마음은 놓아두고 안 건드리고 정책만 탓하면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마음이다. 그래서 맹자가 다시 나오면 마음부터 바로잡는 이런 철학을 만들어내겠죠. 이게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이 하늘 마음 회복, 이 착한 마음 회복. 착한 마음을 회복하려면 반대로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욕심 비우는 것이 수양인데요. 이 하늘 마음이 착한 마음인데, 하늘 마음은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 그대로 내려온 착한 마음이 뭔지를 알면 그걸 통해서 하늘 마음을 미루어 아는 건데, 그 지하수는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샘물을 보면 그것이 지하수니까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샘물을 보면 이게 지하수구나 알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도 오염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알면 그 하늘 마음을 알게 되는데, 맹자는 그것을 오염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가지로 분류되는 건 아닌데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년도 4계절로 분류하지만 사실은 하나기 때문에 분류할 수 없는 건데요. 편의상 분류했는데 맹자는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분류했는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보이거든요. 저 사람 참 척은하다. 그거 자기가 알죠.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수호지심. 또 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보면 먼저 이렇게 사양하고 자리도 비워드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시비지심. 이거 옳은 거야. 저건 나쁜 놈이야. 인간이 저럴 수 없어. 금방 아는 거죠.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네 가지가 있으면 그 하늘 마음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척은지심은 그 뿌리가 인이고, 수호지심은 의고요.
사양지심은 예고, 희비지심은 지다. 그래서 인의예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을 인의예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 하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게 이제 척언지심, 수호지심 그 마음인데 그거를 그 마음이 하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라고 해서 단서. 그래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마음이 사실은 하늘 마음이다. 그 하늘 마음은 부모 마음하고 똑같은데요. 부모 마음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엄마 마음을요. 마음은 하나인데 이제 분류가 됩니다. 아들이 뭐 잘하고 있으면 따뜻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마음. 그 얼굴에도 따뜻한 얼굴이고 마음도 따뜻한데요. 잘못하면 무서운 마음이 나오죠. 회초리도 나오고 야 이놈아 이렇게 야단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실은 엄마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네가 뭐 잘못했다 욕을 한번 해도 괜찮은데 엄마가 야 이놈아 이거는 천하장사도 고개를 숙이는데 왜 엄마의 그 꾸지람이 그렇게 무서울까? 하늘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늘 마음.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무서운 마음 그것이 이제 의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그 아빠하고 다른 것이 그 사양지심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 아빠는 입에 넣거든요. 저도 입에 넣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야 해주려고 뒀는데 그걸 왜 먹어? 나는 입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엄마는 자기 입에 안 넣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우선 아이부터요. 그 사양하는 마음. 이거 하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 엄마는요, 애가 학교 갔다 오면 금방 합니다. 제가 오늘 좋은 일이 있었구나, 나쁜 일이 있었구나. 아빠는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 하늘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아이가 들어오면요, 바로 부엌에서 밥이 나옵니다. 척 봐도 밥 안 먹었다는 거 알거든요. 엄마는. 근데 집에 오면 부인은 밥이 안 나옵니다.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밥 줘! 이런다고요. 밥 안 먹어서 왜 말을 해야지? 꼭 말해야 알아, 그거? 척하면 알지. 엄마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부인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인도 보면 애한테는 또 그렇게 합니다.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척범이 나느냐? 하늘 마음이어서 그런데요. 그 하늘 마음을 인의예지로 설명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으로 몸에서 우리 마음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늘날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욕심을 빨리 비우고 본래 마음을 회복해야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 군자가 되는 거고 부처가 되는 건데 수양을 해야 한다. 예. 근데 오늘날 학교에 수양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안 가르칩니다. 예. 왜? 욕심 채우는 걸 가르쳐야죠. 근데 욕심 버리는 건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학문의 대부분이 욕심을 비우는 노력입니다. 그것이 수양입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본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 수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신이 인간되는 건데요. 수신이 빠졌으니까 인간되는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수양의 목적은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것. 본질이 하늘인데요. 이파리, 나무잎이 뿌리가 뭔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늘과 하나 되는 것. 원래 이 몸이 아버지의 부모의 몸이었던 것처럼 이 몸도 하늘의 몸입니다. 얼음은 물의 모습이죠. 물이 하늘이라면 얼음도 물의 그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에 눈이 가려서 내가 하늘인 줄을 모르고 있고 내 마음도 하늘 마음이 없어졌는데요.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회복하면 하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수양의 목표고 학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 회복하는 것, 맹자가 학문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 잃어버렸던 내 마음, 그것을 도로 찾는 거다. 그거 이외에는 학문은 없다. 이렇게 맹자가 정의를 했는데, 맹자의 정의에서 보면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그것만이 학문이다. 그것만이 수양입니다. 그 학문, 이제 하늘과 하나 되면 만물과 하나 됩니다. 부모와 하나 되는 되는 사람이 효자인데요. 효자는 부모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효자는요, 형제 간에 우애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요. 그래서 형제 간에 우애 없는 사람은 그 불효자입니다. 왜냐?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면 형도 아버지하고 하나니까 형과 나는 하나죠. 삼촌과 나도 하나고 사촌과 나도 하나고 자꾸 퍼져나가면 모두 하나입니다. 모두. 예. 그리고 만물과 하나가 됩니다. 몸에서 그것이 배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뭐 이런 대선 주자 나오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책이 뭐냐 이거 계속 따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는 맹자가 보면 한심한 이야기들입니다. 뭘 따져야 되느냐? 예. 사람이냐 이거 따져야 되는데요. 사람이냐를 따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부모한테 어떻게 했냐, 형제한테 어떻게 했냐, 친구 관계가 어떠냐, 그걸로 끝납니다. 예.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친구하고 같이 했는데 잡혔다. 너 누구하고 했어? 난 거짓말 못하니까 홍길동하고 했다.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거짓말 해야죠. 내 혼자 했어.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하늘 마음이라고요. 나는 거짓말 못해. 그래서 친구가 병석에 누워서 그 의사 만나봤더니 한 3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의사 만나봐서 만나봤지. 뭐라고 그래야 돼? 너 3개월 남았단다. 그거는요, 정식한 사람이 아니고 잔인한 인간이죠. 그래, 열심히 하면 낫는다고 하더라. 한번 해보자.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한 한마음, 하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그래서 거짓말 했다고 욕하면 안 되고요. 너무 따져도 안 됩니다. 왜 근데 삼촌이 뭐 과천에서 국회의원 나오는데 얘야 한 표라도 주어라. 그래서 그 과천에 잠깐 저립해가지고 한 표 찍어줬다. 그건 인간이라고요, 그거. 그걸 뭐 거짓말 했다고.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그 패널로요. 왜 안 불러주느냐? 오늘날은 이 서구식이 돼가지고 경제 문제는 경제학자, 뭐 이 교육은 교육학자 이렇게 하니까 철학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이어야지. 이거는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안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따질 것은 인간이 됐느냐 이게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양의 내용은 뭐냐? 이 수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고대 사상하고 맹자 사상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위대한 것이 우리 고대에 그 철학이 있었습니다. 예. 위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최천생은 이 현묘지도가 옛날부터 있었다. 그 현묘한 도는 그 유교, 불교, 도교, 도가 다 포함하고 있다. 예. 그러면 유불도가 나온 뒤에 우리 현묘한 도가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나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함하느냐? 현묘한 도는 산이라면 산의 정상입니다. 진리의 정상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유교, 불교, 도가 이런 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인데 모든 길이 정상에서 하나가 돼 있죠. 정상에서 보면 모든 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철학이 나와도 그걸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 철학은 오늘날 기독교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도 진리 찾아가는 길이니까요. 정상에서 보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현묘한 도가 있다. 그 도가 어디에 설명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게 위대한 철학인데 그 철학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런 국보가 어디서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환단곡이 해설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중심의 그 사학과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정을 안 하고요. 아마 큰 코 다칠 겁니다. 철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철학자의 눈으로 보면요. 놀라운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세계 모든 철학을 포함하는 진리의 정상에 있다. 그 삼일신고, 이 천부경이 다 들어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요. 삼위일체 사상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이제
만물을 다 대표해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세 요소가 있다. 마음과 기와 몸, 이렇게 세 요소가 있다. 근데 오늘날은 대개 마음과 몸 두 요소로 봅니다. 또 특히 중국 그 주자학에서는 이와 기 두 요소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예컨대 몸과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이 몸을 움직이죠. 몸도 마음을 움직이고요.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아픈 사람은 못 움직입니다. 마음이 몸을 못 움직인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 못 하죠. 그런데 우리 고대 철학에서는 마음과 기와 몸, 그러니까 마음이 기를 움직이고요. 기가 몸을 움직이는데 기운이 없으면 몸을 못 움직이죠. 그런 설명이 딱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국 철학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주자학을 공부하고 하는데 너무 헷갈리고요. 오늘날 사는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되고 이런데요. 딱 닦고 맞아 들어가는 진리의 원형이 우리 사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왜 환단고기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냐? 다른 건 다 없앴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고대 사상 철학에 대해서 많은 책이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손으로 없앴습니다. 왜 없앴느냐? 우리 고대는요, 한국이 황제고 중국이 제후였습니다. 당군 때. 근데 우리나라 조선이 그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이성계 이태조가 그래서 명나라에 가서 지지해다오. 대신 우리가 제후국이 돼주마.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제 제후국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후국이 됐는데, 그러고 우리 고대사를 보니까 우리가 황제국이거든요. 들키면 큰일 나죠. 그래서 태종 때 다 수거해갖고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세조가 또 수거해서 불태웠습니다. 그게 실록에 쭉 나옵니다. 실록을 보니까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 환단고기는 숨어가지고, 이제 필사해가지고, 목숨 걸고 지키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지금까지 이제 지탱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 세 요소가 있다. 그 세 요소가 맹자에 그대로 있습니다. 맹자에.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착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철학의 기본인데 그 방법이 맹자에는 사단 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단, 척은지심, 수고지심 그런 사단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요. 사단을 자꾸 키워서 욕심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마음에 착한 마음으로 가득해지죠. 착한 마음이 되면 하늘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늘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인내천 사상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늘 같은 존재였는데 욕심에 눈이 멀었는데 다시 하늘처럼 되는 거, 이것이 숙제인데요. 그래서 그 방법은 마음을 하늘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사단 확충이고요. 또 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는 탁한 기, 맑은 기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맑은 기밖에 없었습니다. 한 100일 된 아이 보면 얼마나 얼굴이 해맑습니까? 기가 맑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가고 또 기가 탁해지고 이러면요, 이 탁한 기가 자꾸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를 맑게 하는 거, 그 맹자는 양기라고 합니다. 기를 기르자. 그래서 기는 우주에 가득한 기운인데 이것이 호연지기고요. 그 호연지기를 내 몸에 채우자. 그러면 내 기는 어떻게 되느냐? 천지 우주의 기와 내 몸의 기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뭐 병균이고 뭐고 못 들어오죠. 호연지기가 되면요. 그러면 이 몸의 기를 맑게 하는 비결이 뭐냐? 예. 방이 있다면 그 방에는 공기가 있고 그 공기는 탁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기를 해야죠. 창문 열어야 됩니다. 근데 창문을 쬐끔 열면 안 되고요. 저기도 열고 여기도 열고 해서 깊이 환기를 시켜야 이제 기가 맑아지는데 사람 몸도 방하고 같습니다. 방. 그럼 이 기가 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열어야죠. 몸에 있는 창문은 코입니다. 코. 그래서 코를 통해서 바깥 기를 몸 구석구석까지 깊이 들이켜야 됩니다. 심호흡인데요. 심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호흡. 평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할딱할딱 숨을 쉽니다. 성급해가지고요. 숨 쉬는 것도 급해집니다. 근데 느긋해지면 숨도 느긋해지는데 이제 우리가 욕심 없애려면
숨을 억지로라도 좀 느긋하게 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신선이 많습니다. 산에 가면요. 그 신선들이 하는 훈련이 거의 다 숨 쉬는 훈련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당군 환단고기에 보면 조식이라고 나오는데요. 고를 조자 숨쉴식, 숨을 고르게 쉬자. 그래서 그 방법은 헐떡거리면 공기가 코로 확 나갔다가 조금 여운이 이렇게 그러면 확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기의 양을 시간에 따라서 똑같이 내보내고 똑같이 들이킵니다. 가만히 앉아서요. 똑같이 내보내고 똑같이 들이키는. 그거를 계속 합니다. 그것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숨이 길어집니다. 이 호흡의 그 시간이요. 고수가 되면 이게 무진장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몸이 차분해지면서 깊이 몸속으로 들어가서요. 깊이 들어가서 그냥 환기가 돼서 몸이 맑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명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조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누워 있으니까 우수한 간병인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바로 호전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봤더니 애 누운 걸 보고요. 내 따로 숨 쉬어. 알았어? 자, 이렇게 누르면서 숨 내쉬어. 들이쉬어. 내쉬어. 이걸 심호흡을 시키는데요. 한 20, 30분 시켜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렇게 똑같이 누웠는 그 같은 벽으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병실에 가면 호흡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요. 천천히 쉬는 사람하고 할딱할딱 쉬는 사람이 있는데 할딱거리는 사람은 며칠 안 가서 중환자실로 가고요. 천천히 쉬는 사람은 퇴원해서 갑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숨을 이렇게 좀 천천히 쉬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속에 들은 숨을 끝까지 내쉬면요. 이 몸에 있는 걸 다 뱉어내면 이게 떨릴 정도로 내뱉으면 하나도 안 남아있죠. 그럼 다시 천천히 또 들이키면 끝없이 이제 이게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풍선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쭉 늘리면 이제 배가 이렇게 가면서 공기가 거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뱉을 땐 여기서 이제 풍선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거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서 기가 맑아지고 이제 장수하게 되는 이것이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3일신고 거기에. 그래서 양기, 맹자에 그대로 있고요. 몸을 보존한다. 요 세 가지가 진리로 가는 기본 비법입니다. 그 몸을 보존하는 거는 이제 좀 따뜻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몸이 차지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요. 그래서 그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공자는 그 논어 읽어보면 항상 그 잠옷을 입었다. 근데 두툼하게 이런 잠옷을 입었는데 잠옷 길이가 키에 1배 반 길었다. 이상한 잠옷이죠. 황당한 잠옷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공자가 디자인한 잠옷이다. 왜 그렇게 디자인했을까? 이불을 덮고 자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밤에 차던져가지고 또 몸이 싸늘해지고 배가 울고 이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불을 차던져도 몸이 열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이불 대신으로 두툼한 잠옷을요. 키가 1배 반 정도 이렇게 잠옷을 입고 자면 아무리 차던져도 몸은 그냥 따뜻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것.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할 것. 과식하지 말 것. 그러다가 나이 들면 이제 고기도 좀 드시고요. 나이 들면. 젊었을 때는 고기 덜 먹는 게 좋고, 뭐 이런 등등 식사 잘하고,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마음을 착하게, 기를 맑게, 또 몸을 따뜻하게. 이것이 참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수양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사람 되는 거죠. 짐승에서 사람으로. 사람의 네 가지 범주인데 맹자가 임금 섬기는 자,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죽자 살자 목숨 걸고 임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죠. 요새 드라마 보면 한 사람한테 사장님이면 사장님한테 목숨 걸고 봉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뭐 나쁜 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충성심이 있는 건데요. 그보다는 한 단계 올라가면 국가를 지키는 자. 임금이 국가를 위해서 나쁘면 임금을 버리고 국가를 지키는 거. 이게 더 이제 나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위하는 자.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를. 저도 뭐 철학을 해도 아직도 좀 모자라는 게 많은데요.
이 국가에 대한 그 집착이 좀 있더라고요. 그 골프 이런 거 채널 보다가 우리 선수가 쳐지면 꺼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수가 선두에 오락가락 하면 이제 계속 본다고요. 축구도 우리 선수가 막 골 먹고 이러면 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을 위하는 자는 우리 선수가 져도 즐겁게 봐야 됩니다. 온 세상이 남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한 수 위가 되는데, 제일 이제 이 최고의 사람은 자기완성자입니다. 하늘같이 되는 거, 착한 마음으로 맑은 기로 사는 사람,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부처님 같다 이러면 우리 집안이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자기완성자인데요. 진리에 이르는 그 과정, 자기가 완성되는 과정을 맹자는 6가지로 이렇게 단계를 나눴습니다. 선인, 시인, 미인, 대인, 성인, 신인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설명이 또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 선인은 착한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착한 마음을 자꾸 가지는 사람. 신인은 착한 마음이 자꾸 커져서 몸에 유지가 되면 그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나는 암만 틀어도 난 틀릴 거 없다. 이거는요, 준비한 거죠. 정치하느라고 이제 그걸 다 관리한 거지. 마음에 욕심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그건 착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마음이 몸에 유지돼야 그 사람을 믿는 거지, 그냥 약속 잘 지킨다고 믿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참 믿을 수 있다, 약속 잘 지킨다. 일본 사람처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안 걸린다면 무슨 거짓말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 걸릴 거짓말을 하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인간의 도리라는 건 깔려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착한 마음이 몸에 유지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착한 마음이 몸에 유지되다가 자꾸 커지면요,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하늘 마음 가진 사람은 얼굴이 환상적으로 바뀌는데요. 주위에서 제일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누구냐? 우리 어머니라고요. 나를 바라볼 때는 그 하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은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늘 마음으로 꽉 차면 그런 얼굴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름다운 얼굴이 밖으로 빛이 나는데 그것을 대인이라고 하고요. 빛이 나다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이 터져서 하늘 마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 그것이 성인이고, 성인이 되면 하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인이다, 이렇게 맹자가 정의를 합니다. 실천 철학,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요. 하늘처럼 되면 만물을 사랑하듯이 사람도 만물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만물을 사랑하느냐? 맹자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 부모부터 사랑하자. 그래서 부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죠. 위장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싸우면서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뭐 하겠다, 그건 위장하고 있는 거죠. 맹자 읽어버리면요, 금방 그건 뭐 거짓말이 아니고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부터 사랑하고요. 그 다음 그 사랑이 어디로 퍼져나가느냐? 국민들한테 퍼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만물한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친친이 인민, 인민이 애물, 맹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집 부모를 잘 모시면 이제 이웃집 부모도 모시게 되고요. 또 우리 아이를 잘 보살피는 사람은 이웃집 아이도 보살피게 되고, 그래서 출발은 우리 가정에 다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사람이 뭐 정치 안 해본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논어에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 있으면 그 마음이 정치하면 잘 되는 거다. 근데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기준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가정을 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제 의리정신의 발휘, 하늘 마음은 그 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에 굴복하지 않고 덤빕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의리정신이 뛰어납니다.
맹자는 사생취의 이런 말이 있는데요. 생명을 버리고 의를 택한다. 맹자에 있는 건데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그 생선도 있고 곰발바닥도 있는데 동시에 다 먹을 수 없고 하나만 먹으라 그러면 누구나 곰발바닥을 먹는다. 예. 이게 더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몸에 생명이 있고 의리가 있으면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생명을 버리고 의리를 택한다. 이거 맹자 말씀인데요.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그래서 일본인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참 황당한 것이요. 그 임진왜란 때도 계산을 했습니다. 오면 얼마 안 가서 이건 점령이 된다. 그런데 난데없이 의병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건 예측을 못했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이 총 들고 뭐 칼 들고 나오고요. 그래서 그 목숨 바치고 이것이 의리 사상인데 맹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의리의 그 민족인데 그 철학이 맹자한테 가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정치를 통해서 구제하고 교육을 통해서 구제해야 되는데요. 정치는 어떤 거냐. 맹자의 민본 정치.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중요하고 백성 망치는 나라는 건 나라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임금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그 백성이 중요하죠. 백성을 위한 정치, 그게 민본 정치고요. 그러면 이제 백성을 어떻게 위해야 되느냐. 오늘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자꾸 돈 주면 뭐 이제 국민들이 행복해질 줄 아는데요. 그 엄마가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애한테 용돈 자꾸 주면 애들이 행복해질까요? 애 버리죠.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 버린다고요. 돈 갖고, 옛날에 우리는 돈 갖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서 컸거든요. 돈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자꾸 돈을 받아 버려다면요 망칩니다. 미국에 갔더니 원주민이 이제 보호하려고 소수가 남았는데 계속 돈을 주니까요 다 폐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는 건 욕심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욕심을 키울수록 불행해지니까요. 욕심을 버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불교식으로 부처님 만들어주는 게 최고고요. 유교식으로 군자 만들어주는 게 가장 행복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거 이거 이상 좋은 정치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돈 주면 행복하겠지. 예. 또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게 돼 있으니까 왜 돈 좋아할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는 선비가 큰 집에 살면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난 선비는 다 조그마한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돈 벌어서 큰 집에 살까 하다가 아차 이건 안 돼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고요. 이 인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정치가 없는데 왜 없느냐?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돈을 좋아하니까요. 돈 주면 좋아하겠지 이러는 건데 그래서 왕도 정치라는 것은 왕이 정치해야 되는데 왕은 누구냐? 성인입니다. 성인 아니면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성외왕 안으로 성인이 돼야 바깥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아니면 정치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왕도 정치인데 성인이 나타나서 온 국민들을 부처님처럼 군자로 성인처럼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이제 군자로 가득한 이것이 홍익인간이고요. 그것이 정치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성인을 우리가 오늘날 같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 뽑자 불가능합니다. 세종대왕도 출마 안 하실 거고요. 출마해도 낙선하겠죠. 세종대왕이. 그러면 어떤 제도가 좋을까? 이제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군 시대 때는 화백회의라는 걸 해서요. 아주 뛰어난 군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 화백제도보다 더 좋은 정치제도는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화백제도를 신라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요. 그 고구려 백제가 그렇게 크고 그래도 화백제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한 구제인데요. 교육은 선각자가
후각자를 깨우치는 거다. 그러면 최고의 교육자는 누구냐? 공자, 맹자고요. 예수, 부처 뭐 이런 분들이 최고의 교육자죠. 그분들이 나타나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 교육이, 혁명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이제 되살아나야 되고요. 진리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하늘 마음으로 바꾸는 건데, 그것은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명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누구나 명상을 했는데 그것이 수양의 기본인데, 그것은 효과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주로. 그래서 옛날에 학교는 항상 합숙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식교육이니까 낮에 와서 지식 섭취하고 집에 가는 건데요. 제대로 된 교육은 이제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합숙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교육혁명은 한국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한류 문화가 나가면 이제 한류 교육, 한류 정치, 한류 철학 이렇게 나오면서 세계를 리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맹자는 굉장히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좀 지난 것 같아서 제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질문 한두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20회 이익상이라 씁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5년 전에 그 송복 선배님이 논문 강의할 때 질문을 아무도 안 하길래 했는데, 오늘도 질문을 아무도 안 하길래 제가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제가 50년 동안 고선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어머니 이야기는 많은데 아버지 이야기가 일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궁금하고, 또 공자는 아버지가 공부인데 어머니 딸, 손녀 같은 10대 소녀하고 야합을 해서 공자를 낳았는데, 또 아들 공인은 좀 사람이 부족한데 손자 자사가 또 천재가 태어나서 맹자가 공자와 자사의 책을 읽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맹자는 부모 아버지도 잘 모르겠고 자식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순자의 행패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맹자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쫓았다. 공자도 아내를 내쫓았는데, 그럼 저도 내쫓아도 되는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같은 제나라 사람으로서 제자백가의 관자는 말석에 자리하는데도 정말 제한공을 다서 천하를 제패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장군이 되고 들어서 정승이 돼서 국가를 붕하게 했는데, 맹자는 제나라의 그 학사에 모여가지고 제설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런 대화만 했지, 실제 평생 가도록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고, 그런데 능하지 않을까. 관중은 출자 입사하는 그런 대인물이고, 제갈량도 자신을 관중에 비유했는데, 맹자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런 전국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병법을 공부해서 장군이 됐으면 상당히 더 뜻을 펼쳤을 건데, 자기를 등용하지 않는 왕들하고 앉아서 대화만 하고 등용 안 되고 제자만 키우는 걸로 끝이 났는데 정말 어리석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공자와 맹자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공자, 맹자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아서 애들이 잘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좀 일찍 없애야 되니까 아내만 훌륭하다면. 그래서 강사님이 워낙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던데요. 공통점이 아버지 없이 큽니다. 예. 공자, 맹자, 퇴계, 또 예수 다 아버지 없이 크는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훌륭한 그 이유가, 그 아버지가
이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애가 정말 위대하게 한번 돼보려면 훌륭한 부인을 만나서 죽어주는 게 제일 나은데 뭐 그 죽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뭐 자살할 수도 없고요. 그 대신 그거를 알면은 아이에 대해서 보호를 일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설사 옆집애한테 맞는 장면을 얻어맞는 장면을 보더라도 모른 체 하는 거. 예. 그러면 애가 얻어맞으면서 자생력이 생깁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보호를 받아버리면 자생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혼자 독립해서 커질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어주면 무조건 훌륭한 사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깡패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역경 속에서 그 헤쳐나가려면 모두를 끌고 가는 하늘 마음을 이제 터득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위대한 훌륭한 어머니한테서 오는 거죠. 그래서 공자도 마리아도 굉장히 그 공자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 울어주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라야지 똑똑한 어머니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데 잘못되는 자식이 없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요. 그것이 이제 환경의 기본이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방치하자, 보호하지 말자.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거. 또 요새는 애들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거 어떻게 될까봐 계속 보호를 하는데 그러면 애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엄마들한테 어머니 교육 가면요. 우리가 어디 시골 가서 이제 무슨 재난을 당했다, 조난 당했다. 나는 사람한테 당신 애들 죽을 거다. 그건 무슨 소리냐. 저는 그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요. 또랑이 물 내려오면 또 마시고, 뭐 깨구리도 잡아먹고 칡도 캐먹고 이래서 이제 사는데 애들은 물을 못 마십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이게 마실 물인지.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핸드폰으로. 엄마 물 마셔도 돼. 핸드폰 안 통해. 물도 못 마신다고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생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처 능력이 없다고요. 완전히 방치해놔야 되는데요. 그걸 못 합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게 이제 비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애들을 방치한 게 아니고 이제 맹자도 공자도 특별히 제자보다 더 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제자가 더 앞섭니다. 예수도 이제 가족이 오니까 선생님 가족이 왔는데요. 누가 내 가족이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진리로 가는 도반이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가 왜 그 관중처럼 하지 그 큰 뜻을 못 이루었느냐. 관중은 이런 하늘 마음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수는 맹자는 하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진리이고 그것이 목표였는데 그 시대가 하늘 마음 챙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경쟁 제일주의로 가기 때문에 시대가 안 맞았던 거죠. 근데 경쟁 제일주의로 가다가 이제 오늘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외로워서 못 견딜 때 되면 그때 맹자를 붙잡는다고요. 그래서 맹자가 언제 살아나느냐 하면 중국 송나라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중국 송나라 때 맹자가 대단하니까 하늘 마음 찾는 데는 굉장히 좋으니까 맹자 무덤도 찾아야 되죠. 하도 방치해가지고 무덤을 못 찾아서요. 그냥 고생하다가 이게 맹자의 무덤일 거다 추정해서 지금 맹자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진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당시에 시대가 안 맞았던 건데요. 지금 맹자가 나타나면 대단해질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하늘 마음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맹자가 나중에 빛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게 두 번째고요. 또 하나가 마지막이 그 마누라를 공자도 맹자도 내쫓지는 않았는데 그게 와전이 됐고요. 와전이 됐는데 자꾸 바깥으로 돌다 보니까 이제 좀 부인들이 불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불만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요? 누구죠? 윤봉길 의사도 부인이 얼마나 불만이겠습니까? 20살 그냥 집 나가가지고 그래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부인 보고 여보 물 한 그릇 줘. 물 마시고 이제 보다가 말도 차마 못하고 가버렸죠. 굉장히 야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부인을 내친 건 아닌데 부인한테 좀 불행하게 만든 건 사실인데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거고 그 대신에 하늘 마음으로 바뀌면 부인도 감화가 됩니다. 그 부부 사이에 맨날 싸우면서 나의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 그건 말장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일단은 이제 부인이 정말 이 남편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 부인을 탓하기 전에 자기 반성부터 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옹졸하면 그럴까? 부인도 하나 못 거느릴까? 내가 부처님이라도 그랬겠느냐? 저는 이제 퇴계선생을 늘 이제 신경을 쓰는데요. 퇴계선생은 부인이 좀 모자라는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제사 지낼 때 옛날엔 제사가 엄중합니다. 근데 배를 꺼내가지고 먹고 싶으니까 제사상에 있는 배를 그러니까 이제 손이 형님한테 난리가 났는 거죠. 그 퇴계선생이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왜 그랬냐? 배가 갑자기 먹고 싶어서 배를 깎아서 죽어요. 우리 부인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그 제사상에 배는 꺼내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 마음이 되면 부인 마음을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늘 자기 반성으로 부인한테 존경받게 됐다. 그러면 그 하늘 참 세상 다스리는 것은 오히려 쉽다 이렇게요. 그 맹자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 부인은 내 도 닦는데 큰 중요한 하나의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이 못됐을수록 더 선물이 큰 선물입니다. 그럼 내가 더 위대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한번 내 인간되는 과정에서 바라보면요.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부인하고 싸우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수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반성하시도록. 네, 질문 없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